조선 인조 때 이괄해난이 있었는데요. 평안도 사령관이었던 그는 인조 반정 후에 왕실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한양을 점령해서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후 20일 만에 패배해서 부하 장수에게 배신을 당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단 하룻밤 동안의 한양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삼일천하라는 말을 관용어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왕좌에 잠깐 앉았다가 사라진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6개월 천하였던 스가랴와 한 달 천하였던 살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한 달 천하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한 달 천하로 끝나면 안 되겠어요. 매일 영원한 나라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왕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없는 인생인 한 달 천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천하로 끝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이에요.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랴, 우시야 제38년은 그 아사랴의 힘이 정점을 찍었던 해예요. 그러다 이제 나병이 걸렸잖아요.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에선 그 유명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부터 40여 년에 이제 6명의 왕이 암살과 쿠데타와 반란으로 망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을 쌓고 쌓아서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악한 형통인 기복의 끝판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이름을 스가랴로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한나나 다윗이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아니고요. 단지 자기 업적이 영원히 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기억나십니까? 예후는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 자손들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알려주긴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로보암은 자신이 예후의 3대 손이잖아요. 그 다음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망해서 잊혀질까 봐 이제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스가랴로 지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 말대로 왕조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때 돌이켰어야죠.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그냥 자기는 그저 하던 대로 그냥 찝찝해하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이름을 받은 스가랴도 오늘 말씀대로 조상의 행위대로 아버지와 똑같이 할 뿐이에요. 자신이 예후의 4대 손이고 마지막 왕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돌이켜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 2달, 3달 그냥 지나가요. 이 아까운 시간이 버려집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 기도 드리는데 10초가 안 걸리는데요.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다 놓쳤어요. 악의 평범성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시청학 광장에서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3번만 한 게 아니고 7번을 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이 어리석음이 여로보암과 스가랴만의 어리석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이에요. 끊어야 하는 것도 알고 떠나야 하는 것도 알고 돌이켜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찝찝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다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끊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일부터 하지 뭐. 이제 연말이잖아요. 내년부터 하지 뭐. 이럽니다. 계속 미루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입니다. 왜 그렇죠? 아직 돈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가 돈이 목적이기 때문이네요. 드디어 스가랴에게 주어진 6개월의 시간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어저께까지 신하였던 사람이 반역자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이 살룸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스가랴의 친구였다고요. 반역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정말이지 반역은 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아스도 신복에게 반역을 당했잖아요. 다윗은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거는 믿는 우리의 사전에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가 아니고 알았다. 가장 가까운 신하였던 살룸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살룸은요 스가랴를 죽였어요. 왕을 죽였죠. 그것도 궁궐이나 침실에서 몰래 죽인 게 아니라 백성 앞에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쳐 죽였다. 아주 이게 무지막지한 폭력에 의한 죽음을 말하는데요. 어디서요?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남북의 왕 다 합해서 이렇게 공개 처형 당했다고 기록된 왕은 스가랴 말고는 없어요. 사마리아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처형되어 마땅할 이유와 명분을 줄줄이 읊어대면서 마치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양 살룸은 친구 스가랴를 때려서 쳐 죽였습니다. 12절에도 있듯이 이 죽음은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예후 집안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가장 억울한 사람은 물론 당사자인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제대로 인식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자기 밑에 있던 백성인데 오늘은 자기 죽음을 다 구경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역 사건 바로 전에 스가랴의 죄에 대해 분명히 고발합니다.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이 너무 평범한 일상이 되었기에 아무도 악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은 더욱더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온 나라가 대대로 섬겨온 금송아지 숭배가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남 탓하는 게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니까 아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게 남 탓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다 똑같아요. 죄의 종류가 다르다고 누구는 좀 괜찮고 누구는 악하고가 아니에요. 도둑질은 괜찮고 살인은 악하다가 아니에요. 요즘 가장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숭배는 자녀 입시가 아닐까 해요. 자녀는 좋은 학교 가서 돈 잘 벌어서 나를 복양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끝에 돈이 있는 거죠.
이것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가 너무 큰 문제고, 온 나라의 문제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도 입시 그 피아노 실기 시험 치를 때요, 너무 떨려서 기절해서 119에 실려간 아이도 있었어요. 전국에서 온 아이들 중에 30명을 뽑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떨려서 제가 실수했어요. 이 몇 명 안 되는 심사위원 앞에서 그렇게 떨고요, 후에도 실기시험 때마다 그렇게 날마다 떨었어요. 왜죠? 이거 이기적인 목적으로 붙어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적이 좋아야 학교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만 하니까 칠 때마다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겐 제가 이해타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타적인 거잖아요.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막상 설교할 때는 정말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로, 어떤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거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 때문에 하니까 저는 이제 진짜 안방에서 하는 것처럼 편하게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한 영혼이 구원돼야 하니까. 근데 내가 그때 피아노 시험 칠 때 내가 이 피아노 시험 쳐서 한 영혼이 구원돼야 돼, 이 생각은 안 했다고요. 앉으나서나 내가 제일 잘해야지, 맨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12 칠 때 내 생애 처음인 그 수많은 인파를 보고 개인의 기질로 보면 제가 기절해야 마땅하잖아요. 안 떨렸어요. 대신 애통했어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건 정말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 공예배, 큐티하고 목장에 가서 또 자기 얘기하는 걸 연습하고, 그러니까 목장 가서 자기 얘기 연습하는 게 얼마나 아이들 나중에 면접하는 데 도움되는지 아세요? 이번에 있었던 이른비 기도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모든 것이 내 속에서 좀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사명을 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임하면 예배드린 모든 시간이 아깝지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시험 친 날 부태떨감, 부투맥에 떨어지면 감사 기도회에서 나의 시험을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의 최고봉이 자녀고 입시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세상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라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넌 어떻게든지 이겨라. 너 1등 해야 돼. 너는 그 학교 가서 너 시집 잘 가야 돼. 직장 잘 가야 돼. 온통 이 세상 금송아지 얘기만 숭배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입시하면 정복,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 반역을 당하는 고난이 필요해요. 이 고난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반역 사건을 당했는지, 내가 믿었던 친구가 왜 나를 배신했는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왜 나를 배신했는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능이 왜 나를 배반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반역의 사건은 생각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나의 죄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향한 반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고백은 그저 상대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100% 옳으세요. 주님이 공평하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 앞에 있는 그 힘든 상대를 향해, 또 이 사건을 향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핀 남편, 바람핀 아내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제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반역을 당했어요. 이유를 생각하라고 주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람핀 남편이 옳겠어요? 그 바람핀 남편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사느라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11조도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힘든 남편의 사건 통해서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세요. 당신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당하는 고난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 치시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돌이켜 살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악에서 그냥 행하고 있으면서 살아나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부태떨감이란 책에 나오는 그 외고 시험을 쳤던 중학생 간증이에요. 하나님, 외고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늘 듣고 목사님 말씀처럼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무시했던 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나태함을 제대로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에 매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불합격한 친구들을 채울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교만하던 모습을 버리고 낮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꼭 붙으면 세속적으로는 붙어야만 축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붙은 아이보다 성숙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은 이런 기회를 못 가지니까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해되셨어요? 고기 낚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붙거나 떨어지거나 해석을 잘하게 되면 한 달 천하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날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달 천하로 끝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본적 명분의 유효기간은 한 달인 거예요. 인본적인 거, 이거 한 달이에요. 한 달.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6개월 통치한 스가랴가 남긴 사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대지략에 기록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도 왕은 왕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4대손 스가랴가 왕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그에게서 예후 왕조가 끝났습니다.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인데 이 복음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장차받을 환난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가 듣지 않았어요. 그 후손도 듣지 않았어요. 여로보암도 걱정만 했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스가랴도 6개월 허무하게 보내다 죽었어요. 장차받을 환난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도 우리 남편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될 거야 하는 이 말이 복음 같지만 사실 이런 말은 그야말로
희망 고문인 거예요. 물론 서로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좋은 말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근데 목사님은 맨날 뭐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냐. 예. 그런데 우리들 꽤 살아나잖아요. 다 겉에서 사탕 달라 그래서 그래 사탕 먹고 이빨 썩어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라 하니까 사탕을 주는 거죠. 잠시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기도하고 권면하고 설득해야 하는데요. 예. 이것도 우리 생각대로 하면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상담이나 어떤 철학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 저보다 똑똑한 사람 전 세계에 널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어떤 책보다도 어떤 상담보다도 그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수없이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날 말씀이 살리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으로 통해야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량이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하고 그래도 말씀에 끈이 없으면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부부간에도 그렇고 동창도 그렇고 그렇죠. 예. 우리 목장에 오면 찌질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싫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 잘 통해야 되는데 학벌로 뭐 어떤 레벨로 통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룸의 반역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지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위대한 여로보암 대왕의 뒤를 이은 스가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여로보암 대왕이 41년을 통치를 하고 다윗의 영광을 가져온 그 왕이에요. 근데 그 뒤를 이은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6개월 만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로보암의 대단한 업적에도 그늘이 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면은요, 부강했던 만큼 부패가 심했어요. 여로보암이 요압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잖아요. 예, 특별히 이 독재하는 나라 지도자들이 문제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겼죠. 아마도 살룸은 이 갈등을 반역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크게 과장해서 소문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는 선동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어려운 건 왕 때문이다. 왕만 끌어내리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동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명분이 있잖아요. 어떤 명분이에요? 인본적인 옳고 그름의 명분이에요. 왕은 이래야 옳은데 지금 왕은 그렇지 못하니 틀렸다. 틀린 왕 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명분을 지지하는 것이 정의 같고 반대하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살룸은 백성 앞에서 스가랴를 쳐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백성이 보기에 살룸은 정의의 혁명가였을 거예요. 살룸이라는 이름 자체도 보복과 복수라는 뜻이에요. 있는 자에게 정의의 보복을 하고 악에 대한 복수를 하는 영웅이에요. 사람들은 스가랴는 틀리고 살룸은 맞다고 했겠죠. 그러면서 살룸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고 열광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트 살룸 왕조는 한 달 천하로 끝나고 만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단명한 왕조인데요. 가장 짧은 왕조는 시므리 왕조로 7일, 일주일 천하였어요.
쌀룸은 그보단 길었지만 그래봐야 한 달 천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길게 이어진 예후왕족 한 100년 갔어요. 예후왕족의 부패를 척결했다는 엄청난 명분을 가진 쌀룸이 고작 한 달 천하로 끝난 거예요. 스가랴를 처단하는 순간에 쌀룸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옳고 그름의 명분을 내세워 쟁취한 권력의 유효기간이 한 달이라는 것을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명분도, 아무리 옳고 그름을 철저히 따져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명분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본적 명분이라면 그 유효기간은 한 달이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동 잘린 나무인데 그걸 빨리 알게 해준 거예요. 인본적인 명분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옳다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명분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쌓으려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자기 편을 많게 하려니까 인기몰이를 합니다. 온통 주제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명분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정치나 외교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물론 가정과 이 시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서로 명분을 따지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나 요새 가장 강력한 명분은 인권이라고 하죠. 인간의 권리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인권으로 주장하는 건 결국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어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숙소도 여자와 같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진짜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났어요. 지난주도 들었는데. 근데 그것을 소수 인권이라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주관이 객관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냥 온 나라가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쌀룸이 상징하는 가치관의 결론입니다. 서로가 자기 옳고 그름으로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이러니까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천하입니다. 우리는 명분 싸움하다가 한 달 천하로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되겠어요. 말씀 없는 내 생각, 주장하는 일 좀 멈춰주시기를 바라요. 말씀만이 진정한 명분입니다. 말씀에 집을 세워야 한 달 천하로 끝나지 않고 100년, 1000년, 만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죽이는데 다 박수치고 공개 처형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믿음은요, 믿을 게 하나도 못해요.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있는 명분은 무엇이에요? 동성애 성전환 수술 이거 받아야 된다고, 이게 맞다고 이제. 근데 이게 그냥 누가 말을 못 하잖아요. 쌀룸이 스가랴를 죽이니까 다 죽이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건 원칙이 삐뚤어지면 아이도 어려서부터 자기 주장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이 목자님이 나눔한 것, 아들이 이혼하고 면접 교섭권으로 이 할아버지인 저도 1년 반 만에 손주를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눈물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 손주 눈치를 보느라 모두들 숨지기며 손주가 하자는 대로 하는데, 손주는 하루 종일 유튜브에 빠져 정신이 없고 30분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숙제 상황을 얘기하는데 모두 거짓으로 엄마를 이제 속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큐티하자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 하며 짜증을 내었고, 저녁 9시 40분경에 아빠 사이다 가지고 와. 아들아, 사이다는 없고 다른 맛있는 탄산음료가 있는데 먹을래? 아니, 칠성 사이다 사가지고 와 당장. 그리고 과자도 사와. 어떤 거 사올까?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사와. 그래도 과자 이름을 말하면 그걸 사올게. 빼빼로, 얘가 어떤 거? 그냥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사와. 이렇게 몇 번을 혼자 밖에 나가서 사오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분을 상하게 하면 면접 교섭 거부당할까 봐, 아들을 못 볼까 봐, 전 며느리와 손주가 하자는 대로 하는 아들을 보면서 왜 목사님이 이혼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나, 그 말씀이 새삼 생각나며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의 이 고난을 보며 주여가 저절로 나오는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요, 둘이는 이혼하면 좋겠죠. 그런데 내 핏줄이잖아요. 내 핏줄한테 가게 돼 있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는 정신병자라고 해도,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도 치사랑 아래사랑이잖아요, 그죠? 애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두 사람들이 다 나한테 약자라는 걸 아니까 가서 마음대로 지금 자기 주장을 지금 무섭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결성 과정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혼이 그래서 3, 4대의 저주를 가져온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동성애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은 이혼 안 하셔야 되는데, 이혼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오면 제가 또 율법적으로 이혼하지 말라 그런다고 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또 얘기를 안 합니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 결혼도 고난으로 해석을 잘 해야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천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본적 뭐예요? 인본적 명분의 그 유효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내가 주장을 하고 아무리 모든 게 다 왔어도 성전환 수술을 해도 한 달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아니, 남자가 여자가 됐는데 친구도 다 없어지지. 계속 호르몬 주사 맞아야 되지. 하면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다 지금 찬성을 하잖아요. 백성들은 진짜 그 셋째 반역의 대가는 반역이에요. 반역을 했으니까 반역 당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등장합니다. 그는 디르사에 주둔 중인 군대 사령관이었을 거예요.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옛 수도예요.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군대가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무나임은 여로보암 대왕에게 아주 충성했던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살룸의 반역을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살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칼을 갈았어요. 살룸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았죠. 군대를 정비하고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한 달로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진군합니다. 살룸은 사마리아에서 반역이 너무 쉽게 성공하니까 사마리아가 공격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명분을 인정하고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금세 거만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무나임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잡히고 말았어요. 한 달 전 자기가 스가랴를 쳐 죽였던 것처럼 살룸도 무나에게 맞아서 쳐 죽습니다. 이게 쳐 죽였다가 나오네요. 이름처럼 예후 왕조에게 정의의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달 만에
그 일에 대한 보복을 자신이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 처단하지만 남유다는 아무리 형편없어도 다윗의 왕조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질서를 생각해보고. 그게 남유다하고 다른 거죠. 이처럼 반역의 대가는 반역입니다. 성경은 살룸의 인생을 10절부터 15절까지 6절로 기록했는데요, 반역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납니다. 우리 주님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목적이 선해도 칼을 휘둘러서 윗질서를 대적하면 반드시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 윗사람,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못나서 죽여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부인보다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돼, 그래서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들 중에 그냥 두 왕에 한 번씩 9번이나 정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시작이 반역이었잖아요. 솔로몬에게 반역.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세아 8장 4절에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빙자해가지고 이제 계속 반역을 하는 거예요. 살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모든 왕에게 여호와 보시기에는 관용으로 다 붙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붙었는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없는 왕이 이 살룸 왕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보다 짧게 단 7일 왕위에 있었던 시므리조차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무슨 뜻이에요? 살룸은 유달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도 쓰기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스가랴를 공개 처형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도 그 나라의 왕인데 겉으로는 너무 이롭게 보이고 옳게 보이지만 실상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손톱만큼도 없었던 것이, 그러니 반역밖에 보여줄 게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룸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이 기본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사는 기본값, 이 초기값, 이것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 탓, 남 탓, 상황 탓을 하면서 반역하느라고 수고를 해요. 이 교회 안 오시는 우리들의 식구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다 인생의 반역 같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 모습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을 그냥 이 지옥은요 공동묘지 같아서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반역에 질긴 고리를 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역자로 태어나서 반역자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천하로 허무하게 끝날 뻔한 인생이었는데 이젠 성령과 함께 지금부터 천국까지 영원 무궁이 이어지는 영원한 천하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충성에 대해서도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인생의 한계 안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허황된 꿈 품지 마시고요, 옳고 그름 따지며 명분 싸움 그치시고 오직 오늘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가장 잘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기웃거리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에요.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소홀히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부모의 자리도 마찬가지, 자녀의 자리도 똑같아요. 내일 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심어두신 이 자리를 잘 지키며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이 영원한 천하를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충성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혹시 꾀하고 있는 반역은 없습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때려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연말에 떠나지 말고 더 잘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말 조금만 편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 청년부 부목자의 나눔이었어요. 그 교수님을 통해 알바를 했는데 8만 원 적게 들어왔대요, 급여가. 그래서 그냥 좋은 경험이라고 넘겼어야 하는데 그 8만 원을 꼭 채우고 싶은 마음에 도박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돈을 잃다 보니까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됐고, 1,000만 원이라는 큰 돈까지 대출을 받게 됐고, 그 돈을 잃고도 귀신에 홀린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으로 또 300만 원까지 빌렸대요. 이거는 청년이 알바 월급으로 이렇게 한 거는 어른이 몇 억 한 거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아주 간땡이가 부었어요. 결국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가족에게, 또 목사님 여자친구 목장에 이렇게 차례대로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 오픈하는 게 두려웠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있으니까, 말씀을 보는 공동체, 부모가 있고 공동체가, 이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오픈을 하니까 다 나를 채울해 줬고, 가족들은 회의를 통해서 돈을 갚아주는 대신에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네가 속해 있는 그 목장에서 이번 사건을 오픈할 것과, 또 도박 중독이 많이 끊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단도박 모임에 나갈 것과 양육교사를 잘 수료하기. 얘가 부목자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기는 다 오픈을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양육교사 모임에서 오픈하는 게 그렇게 두렵다고요. 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자친구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양교를 아무 사건 없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양교를 위해 사건을 주실 때도 있다면서,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육교사 모임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도 하셔서 용기를 내서 오픈하게 되어서 저한테까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런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졌는데 이렇게 지금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요새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결혼을 해서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냥 빚을 져서 오신 마을님이, 그러니까 이제 커서 그렇게 되니까 20년 만에 다시 빚을 지는 사건으로 도로에 가셨어요. 마을님이 오픈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해보려다고 하니까 일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이, 이분 살리는, 그냥 오픈만 했어도 그렇게 빚이 하나도 커지지 않았는데 오픈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냥 하면은 다 그냥 마을님 위해서 전부 다 최선의 처방을 해줬을 텐데, 청년은 이 일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제 큰 교훈이 되어 절대 도박은 근처도 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청년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마약을 누가 마시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 한 번의 시도로 평생 지금 아직도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시도로 중독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약을 사용하면 강한 전압이 전자회로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대뇌의 전두엽이 영구적으로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약물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배설과 같은 수준의 참을 수 없는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마약 한 번 하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이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이 중요하잖아요. 한 번은 안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또 시작한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약하는 우리 애기 엄마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큐티 너무 열심히 해요. 그 이쁜 엄마가 벌써 2번째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큐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회로가 망가져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마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칠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오픈하면서 한 달 천하를 꿈꾸면서 이렇게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고 이러는데 이걸 그냥 공동체에다가 나누기만 하면 이렇게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거 해결하고 가잖아요. 말씀 맺어요. 한 달 천하로 끝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는 상대방이 속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환경이 수고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반역한 거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는 계속 인본적인 명분을 따지지만 그래봤자 유효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한 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셔야 되겠어요? 그 반역의 대가는 반역이에요. 내가 반역했으니까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한 달 천하의 영광을 이제 내려놓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당한 일이 있습니까? 내 삶의 결론이라고,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인 거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인본적인 명분을 찾지 말고 말씀으로 명분을 찾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모든 행간은 다 놓치고 기복적인 구절만 가지고 성경 봤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 열심히 하시고 나누시고, 구속사를 깨달으셔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얘기할 때 그 한 달 천하가 좀 보이게 해달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한 달 천하가 보이게 해달라고. 반역의 대가가 반역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반역 당했을 때 당신이 옳다고 말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대의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린 우리가 되며, 우리 한국의 화두인 이 창조 질서를 막는 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왕도 있고 강요도 있고 장수도 있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입각을 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것을 보았어요. 무엇이 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가랴를 부러워하고 살룸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문하햄을 부러워합니다. 주님,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지질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과연 말씀이 그렇게 되었도다 인생을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달 천하의 영광만 바라기 때문에 날마다 나한테 좋은 얘기 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힘든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탕을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좁은 길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스가랴나 살룸이나 그들을 그가 왕인데 처형할 때 모든 백성들이 같이 보면서 손뼉을 쳤어요. 이 땅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을 다 품고 이끌며 가야 하는데, 날마다 오늘 말씀만큼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시고, 반역 당할 때 내 삶의 결론이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적용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거 다 기억해 주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렇게 한 달 천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말이 안 되지만은 오늘 당신이 옳아요, 내가 한 달 천하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다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 질서를 막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 천하의 권력이 무상함을 깨닫게 하셔서 신앙 고백으로 드린 저희 헌금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사업하고 회사하며 프로젝트 아이디와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에 그런 관계에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